대쟁투 속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작전이 있습니다. 아군은 작전을 바로 알아서 작전 지시대로 따를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작전을 이루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또 왜 안 돼? 제가 문제가 많네요. 지금까지, 오케이. 음, 여기 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사탄의 전략을 표시하고 있는 것 여러분 배우셨죠? 이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합니다. 이 시간에. 이상하게 되네요. 어, 참,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까지 잘 됐는데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첫째로 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때를 위한 주신 하나님의 특별 전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 전체를 주셨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국과 미국의 성서 공회가 조직됐어요. 1804년, 16년에 영국과 미국의 성서 공회가 조직돼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성경책이 반포됐습니다. 그래서 보급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가지게 됐습니다. 성경을 손에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든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중세하무 시대 동안에 굶주린 심령에 생수가 넘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성경의 시작이 사람은 성경을 받아서 이제 손에 들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어디를 읽겠습니까? 창세기를 읽지요. 창세기에서 누구를 만나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중심, 어디죠? 사복음서까지 오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구속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영광도 얻으리라.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신 영광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 무궁토록 부를 노래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는 노래가 될 것이다.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드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십자가를 드높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나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므로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사랑, 목숨 내주시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쪼개지려고 하는 사랑, 망가진 이 땅에서 망가진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공의와 자비가 있는데 이 둘을 사탄은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공의의 값을 지불하시고 또 한 손에 못을 박으심으로, 자비의 못을 박으심으로 자비를, 다함이 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를 당신의 몸으로 양손에 못을 박아 붙들고 계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드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심판을 받고 구원과 비구원의 두 갈림길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구속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심판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 메시지는, 첫째 작전술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중세 암흑시 동안에 성경을 없이 하려고 민중에게서 뺏어버리고 라고 노력했지만은 결국은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성경을 몰수해서 완전히 모아가지고 불태워서 없이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사탄은 전략을 바꿉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중심으로 교파들을 나눠 놓습니다. 가짜 교회들을 세워 혼란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혼란한 기독교 사회가 됐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개혁을 중단한 교회들은 모두 한결같이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개혁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있게 될 텐데 이 교회들이 모두 다 일요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계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계명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계명에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일요일을 지키고 있으니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당하셨습니다.
사탄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두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전략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메시지가 지나간 다음에 즉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셔서 윌리엄 밀러와 그 외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깨닫게 됐죠. 이것이 둘째 전략입니다. 둘째 전략.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로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살펴봅시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에게 음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로의 포도주를 먹인다고 하는 얘기 무슨 뜻이죠? 성경 66권 중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성경은 어느 책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은 모두 다 잘못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개혁을 중단하고 머물러 있을 때,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될 때,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셨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침내 사람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첫째 메시지를 받은 사람에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벨론의 진상을 역사적으로 파헤쳐서 깨닫게 하라는 작전 지시가 바로 둘째 작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들이었습니까? 바로 윌리엄 밀러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이것을 전하게 됐죠. 바로 둘째입니다. 이것은 첫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아무 어려움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잘못된 거짓을 폭로시킬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진지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함으로 사탄의 잘못된 교리들을 다 파헤쳐서 그런 것들을 제거시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유일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와 예언을 연결시켜서 오로지 하나의 길만을 보여준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탄은 이제 누구들을 향합니까? 진리를 찾은 백성, 진리를 찾아가는 백성들에게 또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맞춤 속임으로 속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각자에게 맞춤 속임수를 각자 알아차리도록 무슨 내용을 주셨지요? 셋째 작전 지시로 예언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더라. 자, 여기 땅이 무엇입니까? 땅. 이 세계가 원자 전구를 켜서 밝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땅은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네 가지 땅의 종류가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세 덜어는 여기에 덜어는 저기에 덜어는 네 가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밭이 땅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받는 인간의 마음을 땅이라고 여기 예정했죠. 그래서 땅이 환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환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땅이 환해집니까? 무엇으로? 이것은 곧 셋째 작전 지시로 주신 예언의 영을 읽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읽어 나갈 때
우리가 과거에 깨닫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일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보여지시는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봅니다. 세상의 어두운 형편 가운데서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작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을 읽음으로, 예언의 신을 읽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바로 환해진다는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이 품성의 준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품성의 준비를 무엇으로 이루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품성이 바꿔집니까?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품성이 바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느닷없이 9절에서 천사가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기록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록할까요? 어린 양을 준비시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엘렌 화이트에게 기록하라는 말씀을 이 성경절이 응한다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무엇이요? 기록한 말씀. 무슨 기록한 말씀?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셋째 작전술, 예언의 신을 의미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진 사람을 누가 싫어합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로 여기 사탄은 둘째,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누구들입니까? 윌리엄 밀러 일당들이 전파하는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시인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다. 바로 1844년 그때 처음으로 전파되었었는데 완성되지는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코테이션. 그와 똑같이 밀러와 그 동역자들은 예언을 성취시켰고 세상에 전해지도록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기별들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도 만일 그들의 실망을 가르쳐주고 재림 전에 또 다른 한 기별이 전파될 것을 알려주는 예언을 미리 완전히 이해했더라면 결코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적시에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은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첫째와 둘째는 윌리엄 밀러 당시에 1844년 그 전에 이미 전해졌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림 전에 또 다른 한 기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 다른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텐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혹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일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언의 신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이제 우리는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바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요엘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두 성경절의 서두가 똑같은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엘서도 똑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역시 같은 예언을 일찍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천체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체의 징조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천체의 징조들은 1793년과 1833년에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60년의 예언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때에 천체의 징조들이 나타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천체의 징조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 사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성경절들은 다른 다른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1844년의 재림운동 당시에 거의 10만 명에 되는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가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지나가자 모두 다 떠나가고 남은 자가 있게 됐습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그 설명, 개선해 본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남은 자들이죠. 여기에 몇 사람들의 이름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셉 베이스,
조지 스토어, 존 바이통, 스티븐 피어스, 찰스 피치 이런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데 그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엘렌 G. 하먼,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해서 화이트이 됐죠. 바로 이분이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과 요엘 2장 31절, 32절은 정확하게 예언의 영을 주신다고 하는 구약에서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셋 모두를 포함하는 셋째 전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 전사의 메시지들을 다 이 첫째와 둘째가 포함해 있는 셋째 전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박사님들이 많고 신학자들이 많고 교수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의 없다고 하는 것 너무나 이상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제가 새 전사의 메시지를 알고 싶어서 했지만은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은 제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 전체는 이미 주셨고 둘째 메시지로 다니엘서와 계시록도 다 주셨고 이제 셋째 메시지인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영 이것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나타났으며 모두 연합되어 있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들의 기별의 충분한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다. 이 첫째가 무엇이고 둘째가 무엇이고 셋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인들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설교는 많이 들었을지라도 아직도 제 마음에 개운치 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첫째는 순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 메시지의 내용은 성경 전체, 둘째는 다니엘서, 셋째는 예언의 영, 그 다음에 기록자는 성경은 40여 명들의 종들이 기록했고 둘째는 다니엘서와 요한이 기록했고 셋째 기별은 엘렌 화이트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방법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어느 하나가 약하고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성령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경은 BC 15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완성됐지요. 다니엘서는 BC 6세기에,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예언의 영은 1844년 12월부터 1915년까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글을 썼습니다.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19세기 초부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주어지는 것이 세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19세기 초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전선해졌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도 마찬가지
그날 그 해 1844년 여름 재림전에서 이제 전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셋째는 1844년 12월부터 재림 때까지, 이 모두가 다 같이 재림 때까지 전해질 기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의 영을 제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생활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마지막 대열에 참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하고 있던 기별들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째가 성경 전체다, 둘째가 다니엘과 계시록이다, 셋째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하고서 이 말씀대로 따라서 연구하면서 남에게 전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떳떳하고 성경적이고 틀림없는 긍지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들의 중조성,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다니엘과 계시록인데 셋째 기별 속에는 성경과 다니엘과 계시록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예언의 신 속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대쟁투 총소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요. 또 둘째 천사의 메시지 다니엘과 계시록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대쟁투, 각시의 대쟁투는 특별히 그것에 집중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들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것은 목사님과 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실천해야 할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는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깨닫고 길을 찾아가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우리의 사생활에 대한 속속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각각 실천할 때 우리의 품성이 달라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할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발전하려고 하면 이 모든 말씀들을 읽으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예언의 신을 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함께 연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대쟁투 총서,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등등. 둘째 천사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와 계시록도 그 속에 있습니까? 물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도 그 속에 있습니까? 역시 있지요. 성소에 대한 기별, 역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소의 기별에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회복에 대한 기별도 있습니까? 물론 있죠. 얼마나 강력하게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기별,
머리 좋은 훌륭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나갑니까? 심판에 대한 기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순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개인, 가정, 교회를 위하여 직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말씀을 각각 해당하는 대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사업, 우리 교회는 교육사업, 의료사업, 출판사업, 목회사업, 구제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이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도 빼놓은 메시지가 없어요. 또 효과적인 전도에 대하여 있습니까? 도시전도, 공중전도, 개인전도 여러 가지 방법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취급되지 않은 분야가 없이 그야말로 시시콜콜이 다 기록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상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전술, 이 전술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사용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셋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결론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일상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단체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탄의 전술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다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자녀가 확실히 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게 외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내일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부디 하나님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